사도행전에서 나오시는 유두고 잘 아시죠? 이 시간에는 유두고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더라.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삼촌 누구에게서 떨어져서 죽었다 살아난 얘기죠. 죽었다 살아난 얘기만 얘기를 해요. 안식 후 첫째 날 이럽니다. 첫날이 됐다는 거죠. 안식이 됐다는 거죠. 이 의미를 또 생각하지 못해요. 이 안식 후 첫날 어떻게 써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이럽니다. 안식 후에 그 다음날 이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안식 후에 한 날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릅니다. 떡을 떼려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바울이 이튿날까지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강론을 했다는 거야. 뭐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못 가요. 뭘 가르쳤다 이런 의미로 갑니다.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 가르친 거죠. 그걸 강론할세. 이 의미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을 밤주까지 계속하며 이릅니다. 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는데 왜 강론을 해요? 떡만 주면 되지? 그러면 떡의 의미가 성경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이라는 의미가 아르토스 이릅니다. 아르토스, 근데 이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아르토스의 중요 구절만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방식의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릅니다. 나는 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걸어다니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진리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떡이다. 이 떡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구약에서는 만나라고 그러고요. 신약에서 그 만나를 떨어진 것을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 그러면 성경 보는 눈이 다 바뀌어집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으면 이 의미들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떡을 떼려 했대. 떡을 나눠주려 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려 했다. 그래서 바울이 강론할세. 그럼 맞아 떨어지잖아요. 내용들이. 그냥 떡을 떼려 모였더니 이러니까 그 의미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계속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떡이라고 이렇게 간결하게 나오는데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떡이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런 내용들이 또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다른 떡덩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르토스라는 의미에 떡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7절 8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죠. 오병이 뭐예요? 떡이죠, 병이. 이어 물고기죠. 근데 떡 가져오기를 아니하였도다 이럽니다. 근데 다른 이 내용 중에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잊어버렸다 이럽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어찌 떡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했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러니까 그들은 그냥 먹는 떡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곧 그것은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하고 같다는 거죠. 성경의 의미를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떡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내용도 풀려지는 거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 시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서부터는 뭐예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얻었을 때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사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한 번 전하죠. 하늘에서 뭐 떨어졌다 이러면서 귀신이 도망갔다. 아니 사단이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하죠. 떡이라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떡을 때려 모였더니 이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강론할 새 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떼어주다는 게 뭐냐고요? 본문에서 보면 클라우라는 단어예요. 떼어준다 이거죠.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영접한 너희는 가지니 이럽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디에 해당돼요? 영접해서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가지라는 단어가 클레마 요한복음 15장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클라우라는 단어는 떼어주다, 떡을 떼어주다 이 단어는 떡 떼는 데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클라우 이런 구절을 써놓은 겁니다. 이 5구절 한번 쭉 읽어주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단어는 떡하고 붙어서만 씁니다. 이 클라우라는 단어. 떡을 떼어주다 이럽니다. 특이한 단어죠. 떡을 뗀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겠죠. 떡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이 클레마라는 단어는 가지예요. 가지만 떼어줄 수 있다는 거죠. 가지만이 떡을 떼어줄 수 있다는 거죠. 가지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가지가 되고 이 가지만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 의미가 살아나야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가지인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저희에게 강론할세 뭐예요? 떡을 가지로서 떼어줬다. 말을 왜 밤중까지 계속하며? 밤중이 뭐예요? 어둠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이다. 빛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밤중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밤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잘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 있는데 이럽니다. 등불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람포라는 단어입니다. 람포라는 단어. 이 람포라는 단어는 빛이나 류코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그것을 이 도표에서 보시면 구약하고 제가 연결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많이 했으니까 들으시면 돼요. 빛은 또 음성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람포 이러면 등 이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팔데노스 있죠? 이 처녀가 뭐예요? 정결한 처녀입니다.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래. 정결한 처녀 이럽니다. 다음에 파생된 람프로스 이럽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광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빛을 비췄다 이런 의미죠. 람포 이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5절 이전에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너희 빛이 뭐야? 네 빛을 비치는 게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람포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 전하는 내용이죠. 이 람포라는 뜻이. 우리가 람포라는 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이 좀 어려워요. 24장이 뭐예요? 성전 무너뜨리는 장이죠. 24장에 종말장이라고 그러죠. 그 종말장 하면 어디로 가요? 세상 망하는 거 같죠? 또 세상으로 간다.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망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 바로 직전의 상태가 종말장이에요. 그래서 끝이 오리라 이런다.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5장에 그때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나 열처녀와 같다. 근데 이 열처녀는 뭐예요? 팔데노스라고 그랬죠.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처녀라고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처녀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아내를 또 뭐라고 그래요? 여자라고 그런다고요. 귀내에 이런 단어를 쓸 때 여자, 아내, 여자하고 아내하고는 달라요. 아내는 딱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사람. 여자는, 아내도 여자에 속해요.
근데 결혼한 여자도 여자죠. 결혼한 여자는 아내고. 그 의미가 다르다고. 근데 성경은 같이 쓴다고요. 이 의미를. 누구의 여자냐, 누구의 아내냐, 누구의 처녀냐 이런 의미로 된다는 거죠. 그걸 누구의 중점적으로? 남자인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이 열처녀가 뭐예요? 정결한 처녀가 마태복음에서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다고. 성경의 대표적인 정결한 처녀가 누구예요? 아들을 낳는 사도 바울이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들만 낳아요? 딸도 낳는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들을 낳는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나오면 아들을 낳았다.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죠. 낳았다라는 의미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뭐예요? 영접했는데 13절에서 6절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 낳았다? 하나님께로 나아졌다. 이럽니다. 이게 낳았다는 영접에 낳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가면 바울이 복음 전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바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내로도 얘기를 하고 여자로도 얘기하고 처녀로도 얘기를 한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세상적인 의미로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근데 성경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렇게 규정해 놨다고요. 근데 세상에서 처녀는 결혼 안 한 사람을 처녀라고 그린다고요. 성경에서 처녀는 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처녀라고 그린다고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요? 결혼 안 한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을 처녀라고 그린다고요. 영어로는 버진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남편이 있는 사람을 처녀라고 그린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세상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야? 남편 있는 처녀는 아들을 낳게 되어 있다. 그 의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뭐야?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중미하려 합니다. 누구? 정결한 처녀에게. 이 의미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처녀에서 남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아내가 됐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냥 처녀는 아내, 똑같은 귀내라는 단어를 아내, 여자 이렇게 쓰듯이 똑같아요. 팔데노스, 이 처녀도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남편 있는 처녀냐, 남편 없는 처녀냐, 이 의미로 받아들여야 마태복음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 의미가 깨달아지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의미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처녀의 의미로 뭐 동정녀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동정녀 이 부분도 다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팔데노스는 정결한 처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신랑을 맞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게 어려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정결한 처녀가 됐어요. 등을 든 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기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처녀가 됐어요. 밤중에 왜 나가냐고요. 제가 밤중 설명했잖아요. 구원 얻지 못한 상태가 밤중이라고.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면 저녁 존재였는데 아침 존재가 됐다. 구원 얻은 존재가 됐다. 우리가 얘기하는 24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빛이 없는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 하고 그 사람 안에 빛이 들어간 얘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저녁이었던 존재가 아침에 빛의 존재가 됐다. 이런 의미로 첫째 날이 됐다. 이 의미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처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정결한 처녀가 됐어요. 그때는 건 뭐예요? 나는 빛이 돼서 어둠이 아니야. 어둠이 안 됐다고요. 근데 내가 빛이 되기 전에는, 그전엔 뭐였냐고요? 어둠이었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빛이 됐어. 그럼 위에처럼 빛빛으로 어디로 가요? 밤으로 간다고. 그래서 밤에 신랑이 온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내가 밤에 나가서 신랑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랑 맞으러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내 안에도 신랑이 있고 신랑이 없던 사람에게 내가 신랑을 주면 이 신랑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하면 내가 그것을 신랑 맞으러 나가자 이런 뜻으로 표현한다. 근데 자꾸 내 중점적 이런 의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좀 다각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되잖아요. 열처녀인데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또 남편 하나를 또 만나러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남편을 몇 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매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남편이 없는 사람은 남편 못 만나요. 정결한 열처녀 중에 기름 떨어진 처녀. 부정한 처녀겠죠? 다섯은 정결한 처녀고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철저하게 단어로 공부가 안 되어지면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은 뭐예요? 그 윗구절에 뭐예요? 밤중이랍니다. 윗다락, 이 다락을 얘기할 때 성전 얘기를 합니다. 모여있는 장소. 뭐 그런 뜻인데 등불을 많이 켰다 이런 건 뭐예요? 바울이 강론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등이라는 단어, 광명은 새벽별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더 밝은 빛을 하늘로부터 비쳤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알죠? 요거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러니까 호화로이 이렇게 얘기하면 방탕했다 이런 의미로 간다고요. 세상적인 의미로. 호화로이 살아. 그러면 그 의미가 이 사람 잘 살아 이러는 것보다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방탕하다.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호화로이가 뭐예요? 한 부자 누구예요? 부자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19장 보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날이라 두루 비침에 빛나는 내용들, 람포, 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다르게 지금 보여지는 구절들이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럽니다. 3층에서 떨어지면 죽죠? 3층에 앉아있다가 떨어지면 죽는다고요. 보통 부러지는데, 그렇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죽었는지라 이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로 못 갖고 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근데 뒤에 보면 살아났다 이런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럽니다. 근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그 몸을 안고 이른다고. 그 위에 엎드려 겹친 거죠, 몸이. 그러니까 바울의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적인 단어적인 표현적인 문제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몸 받은 바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을 너희가 몸 받은 바 이럽니다. 그래야 지금 이런 구절이 10절의 구절이 깨달아져요.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바울의 유도거란 청년의 몸에 붙인 거예요. 생명이 있다.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누고 유두고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 유두고라는 단어가 여기 유티고스 이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재밌어요. 여기 앞에 유라는 자리라는 부사와 틴카노라는 단어예요. 잘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틴카노 뜻이 이거예요. 뭐 얻게, 부활함을 얻게 합당하다. 뭘 구원을 함께 영광과 얻었다.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얻는다 이런 거. 좋은 걸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거 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떡을 뗀 거예요. 언제? 사실은 밤중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떡을 나눠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나눠준 것이 강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왜 켜요? 밤중이었으니까. 그래서 등불의 의미를 얘기를 한 거고, 이 밤중까지 있는 사람들 얘기를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진 얘기로, 죽은 얘기로. 바울이 내려가서 어디서 내려갔어요? 위에서 내려갔겠죠. 그 몸을 안고 저에게 생명이 있다. 몸이 닿거든요. 몸을 붙였다 이런 게 복음을 강론하고 떡을 떼어줬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있다. 그럼 뭐예요? 구원 얻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어느 날이 샌 거예요? 밤중에서 아침이 된 거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기. 저녁이 어떤 사람이 아침이 그게 첫째 날 구원 얻었다. 그래서 여기 첫날을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 성경에 이 단어의 의미를 알면 이런 내용들이 그냥 죽고 떨어진 이야기로 보지 않고 뭐예요? 구원 얻어진 얘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하던 얘기하고 다르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내용을 알아지시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한 주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사역을 주의 은혜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